수요예배 창세기 8장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8장에서는 이제 그 심판, 그 물의 심판이라고 해서 물이 내린 그 물로 꽉 차서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뒤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진 어떤 구원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8장은. 8장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자에서도 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8장 들어가기 전에 7장부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모두를,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을 모두 다 방주에 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퀘스천이 된 게, 아니 정한 동물만 다 싫지 왜 부정한 동물도 싫었을까라는 이 의문을 했었어요.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는데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정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다 없어져야 되는 건가? 다 죄 있는 동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은 정한 동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 정한 동물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동물. 그러면 정한 동물은 왜 하나님이 좋아하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물. 그리고 정한 동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단에, 대표적으로 제단에 제사에 쓸 수 있는 동물이 뭐냐 그러면 정한 동물이니까. 그럼 이제 부정한 동물은 뭐냐 보면 부정한 동물은 정한 동물로 태어났는데 정한 걸로 만들어졌다가 어떤 불의한 사고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예를 들어서 다리가 4개가 정한 동물인데 뛰다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3개다. 그럼 부정한 동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동물이거나 혹은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윈으로 얘기하면 변종된 것. 다시 말해서 원래는 무태 살았고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무태 사는 게 바다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바다에 사는 게 무태에 있는 특성을 나타내거나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때의 모습에서 변질된 것들, 그런 것들이 부정한 동물이 아닐까. 그럼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제단으로 함께 받아들일 동물은 아니지만 죽여야 될 동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요. 부정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인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개인의 의도적인 죄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인의 의도적인 죄도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난, 유혹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변질된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죽였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한 동물이었지만 부정하게 된 그 동물조차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원칙적인 본질은 모든 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구원,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걸 두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땅이 말랐습니다. 이제 땅이 마르는데 참 그 땅에 물로 뒤덮이는 시간은 빨라요. 심판의 시간은 되게 빨라요. 땅에 비가 45일 동안 비가 막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만큼 이제 주야로 이렇게 물이 40주야죠. 40일 동안 비 오는 40일 만에 다 덮이는데 사실은 물이 또 이렇게 내려가고 마르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다시 말해 은혜로 가는 시간은 좀 시간의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어떤 시간적 관계도 없겠지만 혹 그 은혜를 잃어서
저주받아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시간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너무 어려운 거다, 사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금방 해주시면 되죠 라는 그런 유아적 발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일단 죄의 오염이 되고 저주받았던 것들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심판을 받고 하는 심판, 그 악의 지배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것들 전해지고 싶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사람에 있어서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절제와 인내와 수고와 노력과 이런 믿음의 그런 굳셈이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허락됐다면 정말 그것을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우리들의 그런 자세다.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와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 모습이 있는데, 세 번째로 전하는 게 뭐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노아가 구원받았던 이유, 그리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원받은 이유, 그 이유를 굳이 제가 설명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정결한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정결한 제단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힘이 세든다든지 높은 바벨탑을 탄다고 해도 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오직 유일하다. 거룩한 제단. 그리고 그 거룩한 제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되며 풍요와 평화 속에서도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한 제단을 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장을 보면 이제 노아가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창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까마귀를 내다내잖아요. 또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물이 빠지는 속도라든지 땅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 아는 거잖아요. 아주 똑똑해요. 노아가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묻이 다 드러난 것을 알았어요. 13절에 보면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근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 나가면 좀 어때? 이제 물이 거쳤으니까 나가도 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이 땅들은 이제 우리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뚜껑을 젖힌 다음에 왜 안 나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 드리는 사람.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주의 명령에 죽고 주의 명령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와 저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에 갖지 않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스피어드, 영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 개인적인 판단과 통로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후에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세 번째 노아 14절 지나가서 땅이 마른 자 다음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21절입니다. 이제 20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한 짐승들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거룩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냐면, 이 예배와 제단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드리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계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계시들, 또 일반적인 말씀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개인적인 삶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뭘 알게 됐냐 봤더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있으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한데 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 우리 악하면 당연히 저주해서 벌하셔야지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간이 이렇게 악한 길로 돌아선, 이게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인간을 만들 땐 악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악이 들어갔다는 걸 이제 인간이 악하다라는 세대를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악하다는 세계를 인정하면 우리가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주는 오히려 이렇게 한탄하셨다. 내가 이런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한탄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이게 저주가 된 거지, 심판이 된 거지. 사실 악하다고 생각하신 다음엔 뭘 하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기 전, 우리 자녀는 착해. 그래서 그 자녀를 갖다가 심판했는데, 우리 자녀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악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심판과 버림이 아니라 뭐가 되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의 온전함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왔냐 봤더니, 인간이 악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죠.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걸 저는 이때부터 결정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말씀으로부터, 계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오직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땅은 인간들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땅이 원래 인간에게 다스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도 땅은 인간의 소유였어요. 근데 더 이상 땅은 인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땅과 인간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은 인간의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인간은 땅을 컨트롤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의 세계는 존재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이 더 이상 땅을 인간의 저주로 두지 않았다. 그렇게 돼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인간 아닌 자들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 땅 스스로 땅의 진노들이 되겠죠. 하늘의 진노로 인한 땅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 다스릴 수 없다. 두 번째는 에비스, 하데스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귀신들과 거짓 영혼들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았던 용이 전쟁으로 땅으로 쫓아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살아서 땅이 그 용들의 권세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땅에 인간들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다 바뀌어져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땅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세계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오늘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물의 심판을 받고 이후에 일어난 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